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제 주님 전에 나올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것 구별해 들고 나옵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부르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같이 되게 하시고 듣는 말씀마다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마치고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이 이렇게 마음에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뭐 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참 귀하다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게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짧은 기간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그 열매가 참 놀라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문이 온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다 좋게 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또 주님 보시기에 아주 기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크리스찬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려면 우리가 다 리더가 되어서 서로 세워가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첫 번째는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바울과 일행은 감옥에 갇혔고 또 매를 맞고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다시피 이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결코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반대자들의 반대, 또 편견, 핍박 이런 것에 이제 시달리면서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좀 이렇게 틀어보려고 하고 또 세상적으로 타협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다른 바울 서신들에 많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일매일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또 이 고난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밖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반대자들의 핍박과 공격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겪어야 했던 고난이에요. 바울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쩌면 평생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 연약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능욕을 견뎌가며 싸울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또 모든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많은 핍박을 당하고 육신이 연약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힘들다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인가이죠.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래서 내가 너를 더 가까이서 도와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긴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2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울은 바른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간사, 부정, 괴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우리의 권면이 간사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간사라는 말은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정도가 아닌 속임수 또는 사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정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서
꾸며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런 말로 바꿔서 전한 게 아니고 바울은 아주 미련하게 단순하게 한 가지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십자가의 미련한 것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전하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거,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십자가의 단순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었던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자매가 다이어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과는 저는 그게 어떤지 실감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사이즈 6 옷을 입던 분이 사이즈 2를 입는답니다. 그 뭐 굉장한 거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뭐 이유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먹었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달달한 거 다 빼놓고 그냥 아주 소식 간단한 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계속해서 먹었더니 결국 쓸데없는 게 다 빠져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이런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듣기 좋고 달달한 것들을 좋아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달콤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칠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아주 골격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할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듣고 마음에 품고 소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간사하게 꼬여지지 않습니다. 왜곡되지 않는 복음, 그 아주 좀 표현이 거칠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직도 따뜻한 그런 생생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권면이 두 번째로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하지 못한 마음, 불순한 마음 또는 부도덕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던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직업적인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직업적인 교사들은 어느 마을이나 도시에 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인기, 사람들의 인기, 그로 인해서 얻은 명성, 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외견상 그런 교사들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배척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덴 같은 곳에서는 내가 새로운 학문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하면서 재판을 하려고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내 필요한 거 내가 벌어 쓴다. 나는 그런 돈 받는 선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는 이 길로 나서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은 관원이었고 유명한 선생 밑에서 공부한 제자였어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는 이 길로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의도로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늘 복음을 전하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권면이 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괴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돌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고의로 속이는 것, 교활함이라는 의미예요. 사역자들이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요? 복음을 다르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바꿔서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이 복음이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첫 번째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율법주의자들이 올라가서 복음을 율법주의적으로 다 변질시켜놨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그걸 견디기가 어려워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사도들에게 따졌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생명 얻는 것인데 왜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합니까? 하고 따졌던 적이 있어요. 복음이 율법주의적으로 변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틈엔가 율법주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행위를 강조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예배의 겉모습,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을 만들어가는 경건의 모양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신앙생활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늘 복음이 살아있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변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이 왜곡될 수 있는 것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줄 수 있다라고 가르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그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은 어떤 책을 사서 읽어도 늘 마음에 찔림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성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버리라고 한 것을 자꾸 주워들고 따라다니면서 줄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일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주님은 세상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것을 전하는 것, 왜곡되지 않게 똑바로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 리더로서 누군가에게 나가서 아직 믿음이 없는 자에게 혹은 어린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왜곡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왜곡되지 않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도키마조라는 동사예요.
이 도끼마소라는 동사의 문자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테스트해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테스트해보고 됐다 하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프로브 하시고 이제는 너는 말씀을 전해라 하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 뒤부터 오랜 기간 바울은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죽을 뻔한 기회를 맞았어요.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그 방백들이 쫓아와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번 그런 치열한 공격을 당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잘못 들어왔구나, 나 그냥 원래대로 갈까? 아마 그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아마 유대인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거예요. 이거는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았고 바나바가 와서 그를 변호해가지고 간신히 데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소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앞에 나서서 많은 사역을 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잊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아마도 그거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떨어지고 나서 그냥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잊혀진 기간을 잘 견디고 기다렸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부름받고 사역을 할 때까지. 그리고 안디옥에 올라가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본격적으로 쓰시기 전에 계속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옳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선교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디 먼데 가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작은 부분들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 내가 내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이거를 먼저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가?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입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오늘 4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도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또 25절에 보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님의 반응보다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못하고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편안함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나쁜 사람이 있나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믿음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내가 얻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간증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단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리라 하는 결단이 있고 또 그렇게 발을 내딛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분의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갈렙이라는 이름의 그 어근을 보면 개라는 뜻이 있어요. 개. 여러분, 개 하면은 되게 이렇게 두 가지 그 코노테이션이 있잖아요. 하나는 좀 점잖지 못한 어수선하고 좀 격이 낮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충성스럽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개처럼 충성스러운 동물이 또 있습니까? 주인이 아무리 패도 주인만 나타나면 그냥 꼬리를 흔들고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런 충성심이에요. 아마 갈렙의 부모가 갈렙을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이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12정탐으로 뽑힐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2정탐으로 뽑혀서도 아주 고지식하게 말씀 믿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 10명의 능력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못 간다. 거기 가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돌아설 때 갈렙은 아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다. 라고 담대하게 나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대가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왕따입니다.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못 간다고 하는데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잘난 체 한다고. 너만 믿음이 있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마 그런 따돌림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같이 광야를 헤맵니다. 나는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도 같이 광야를 갔어요. 그러나 묵묵히 갔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 믿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가 지금 85세지만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내 마음은 똑같습니다. 강건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유다 산지들을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뭐 늙지 않는 비결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 은사를 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단이에요. 내 이렇게 살리라.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리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기준이 분명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가는데 어떤 싸움도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내고 끝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복음 전했습니다.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크리스찬 리더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